4장 29절부터 32절, 신약성경 314쪽, 314쪽,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으면 무릇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고함과 인내와 얻은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근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따가지고 가고 유리에 찔려가지고 된장 둘러 싸매가지고 애들이 된장 냄새 난다고 그렇게 가서 저는 뭐 눈이 오고만 어떤 진짜 교회에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주문한다고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더라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들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내일 새벽 예배도 합니다. 아멘. 눈이 아무리 쌓여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제 설교 때 그랬는데 우리 양병희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눈이 얼마만큼 왔냐. 안성 사람인데 눈이 허리까지 찼 이렇게 허리. 그래서 그 주일학교는 9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른들 예배는 11시에 드리잖아요. 이렇게 보통.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이미 예배가 다 끝나고 다 성도들이 돌아갔더래. 예배 끝나고. 그런데 선생님이 남아있으면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래. 너는 올 줄 알았다. 너는 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막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교 중에 이렇게 했는데, 설교 중에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때 편입해 온 사람이라 그런 거는 모르지만 아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그럴 때 정말 그럴 때도 우리는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 예배 못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 사람들은 막 예배 끄떡하면 안 가. 목사님 주문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배는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예배지, 사람들이 우리 기분 좋게만 모였다 헤어지고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참 대단하시다고 한번 해줘봐. 시작.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다고. 잘하셨어요. 이게 간증이 돼가지고, 우리는요, 막 우리 목사님 징글맞게 막 눈이 막 이렇게 쌓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배우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에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우주만 생각하는데, 우주 말고 밖에 전체 별들까지 막 보면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 많은 세상 중에 겨우 요 동그라미가 한가 요거 이 지구야. 그거 하나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점에도 나타나지 않게 하나님이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만들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뭐 세균이라든가 또 아니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것을 갖다 병원에 가보면 콩을 이렇게 찔러갖고 일러서 찍어보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라고 아는 것처럼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 우리가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바이러스까지 다 그래도 보이지 아니하는 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일까 뭘까? 안 보여. 이건 안, 그러나 있다라고 확실히 있다. 영혼이 있어. 내가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꿈을 꿔. 나 어릴 때 막 신나는 꿈 많이 꿨는데, 이것은 내 몸뚱아리를, 내 몸뚱은 지금 죽어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내 영혼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남의 거 사과선이야 먹고 막 사과선이야 먹고 막 남의 거 막 훔쳐보고 이럴 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래갖고 막 주인한테 쫓겨가지고 막 뒤지고 나고 그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 몸뚱아리 잘 들어야 되고요. 내 몸뚱아리는 그냥 누워있지만 실제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뭐가 영적인 거냐면 하나님이 영적이면, 저분은요 어떤 등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여준 인간이지.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신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그 차원 얘기, 낮은 얘기는 하지 말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마귀들이 있어. 마귀들.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긴 부는데 바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존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그 다음에 이 마귀들, 천사들이 영적 존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영혼이 영적 존재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요, 그래서 참 묘한 하나님의 세계 중에, 왜 성경에 보면 이 마귀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실질적으로 그 말이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천사 루시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거 막 예배 시간이 지금 짧으니까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부터 먼저 만들었냐면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천사가 있고,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싸우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 다 알았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통 수준이 아니니까, 나가서 막 싸우는 천사들은 무슨 천사라고 그래? 미가엘 천사라고 그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무슨 천사라고?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가 타락한 천사를 루시엘 천사라고 그래. 이것이 타락해가지고 뭐가 되냐? 루시퍼가 되는 거야. 이것이 갖다가 여기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루시엘이 하나님께 대적하며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돼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루시퍼 천사는 성경에 뭐라고 했나?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과 비교보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에는 그거 너 아침에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땅에 찍혔는고,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마귀들이 우리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만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마귀가 첫 번째로 신방을 갔어.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누구라고?
마귀야. 우리가 성경에는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나발나발거리면서 혓바닥을 이렇게 나발나발거리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한 바를 먹게 한 것이 바로 마귀예요. 사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너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와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인간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렇게 언약을 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거기 봐.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 너는 누구야? 마귀에게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되게 한다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데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이야? 남자의 후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 그래서 남자가 씨가 되는 거야. 씨가 되고 여자는 뭐가 되고 밭이 되고. 그래서 씨가 밭에 가서 태어나는 것인데 여기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쉽게 말하면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와 이 원수가 돼가지고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살아갈 수 있지만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 죽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거기다 약속을 했는데 이 마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 마귀의 원래 뜻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한번 말해봐. 시작.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건, 디아라고 하는 말하고 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말인데, 디아라고 하는 말은 쐐기를 그 사이를 박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래 이 마귀는요 가는 데마다 있는 데마다 못 살게 굴고 못되게 구는 것은 다 마귀짓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의 마귀는 첫 번부터 거짓말 잘하는 거 있잖아. 내가 거짓말했는 줄 알죠? 다 마귀가 속여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쉽게 마귀는 여기 이렇게 기록돼, 회방자요 이간시키는 사람이요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는 파괴자라서 이간시키고 거짓말로 막 싸우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이것을 갖다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라고? 마귀야. 마귀가 그러는 거야. 내가 사람이요 막 하기 그래도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묘하게 내가 그러니까 막 우리는 미혹의 영이라고도 그러는데, 미혹의 영, 미혹하는 자가 찾아와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보세요. 기도를 갖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오늘 예배 시간 가기 싫다 그러면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안 가게 만들어줘. 안 가게. 누가 찾아온다고?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꼭 사돈이 찾아오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놀도록 만들어준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핑계하게 만들어.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조심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없어야 돼. 마귀에게 속는다라고 하는 일 참 불쌍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 4장 27절에 있죠. 27절 에베소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면서 맨날 거짓말만 하면 이거요, 그러면 지옥 가요.
지옥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교회 오면 그런 거 배우는 거야. 교회는 뭘 배우느냐?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마귀들이 자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왜냐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마귀가 없어. 3장에 딱 두 번째 넘어가 3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면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데 20장에 어디로 가느냐? 무적행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인간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어디로 한다고? 끌고 들어가려고 그냥 마귀가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는 마귀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천국을 무적행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야. 마귀를 지옥과 같은. 그래서 그것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여기 마귀는 큰 용을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돼.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사람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그의 사자들이 누구냐면 마귀의 사자들이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우리가 살아가는 귀신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눈이 펑펑 오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 예배도 다른 사람도 그런다는데 우리도 그러지. 아니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누구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마귀에게 속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신앙.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귀 그러면 뿔 이렇게 날아가지. 아니 마귀는요 강도하고 아주 교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막 잡아먹을 것 같이 그랬으면 마귀하고만 싸웠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신앙이 떨어지게 신앙이 병들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지. 마귀가 무섭게 막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먼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마귀는 무슨 일 하냐면 형통하지 못하도록, 통화가 되지 못하도록, 형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자꾸 그래서 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라디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가 맞아야 돼? 방송국에서 막 전파를 쏴줘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이 방송을 보고 싶으면 뭐가 맞아야 돼? 사이클이 맞아.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고 있는 건 너무 째짜잖아.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속고 있었다는 거야. 다 뺏어가 마귀가 못치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처럼 요셉을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하고 있다가 애굽에 팔려가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못했을까? 못했지. 그러니까
요셉이 고생을 찡찡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과 함께함으로 감옥에서도 함께하고 어디 가서든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남의 유대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나라의 그 큰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비록 애굽에 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형들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누구를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거야.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만들어지고, 애굽의 총리는 잘 보세요. 요셉 하나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계획이 일찌감치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히면 문제예요. 뭐 하면 문제라고? 막히면, 혈관이 막히면 뇌출혈이 왜 생깁니까? 내시경색이 왜 생기며 동맥경화가 왜 생기냐? 맥히면 생겨요. 맥히면. 그래서 우리 건강하려면 이 혈관이 잘 뚫어지고 세포가 잘 뚫어져야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맥힌 것도 다 뚫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요셉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큰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럴 때 저는 알아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우리 교회가. 이럴 때 막 같이 예배, 우리 수기 권사님은 오늘 눈 올 줄 알고 어젯밤에 왔어. 교회 못 나올 줄 알고. 얼마나 이런 것이, 아침에 눈 오면 차 없어 못 오니까 조건을 걸었어. 그 대신 내 앞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좋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것이 교회야. 우리 교회가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 교회냐면, 우리가 막 서로가 이렇게 내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가 교회 모든 것에 아까 내가 우리 엄농미령 권사님, 엄농 집사님 모시고 오니까, 최성희 권사님이 세상에 빗자루 들고 제가 눈 쓰고 있더랍니까? 난 놀랬다니까. 저분이 설거지도 안 하는데. 설거지는 내 몫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할 때,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교회가 큰 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야. 그래서 온전히요, 교회 식구들은 한 가족처럼, 우리 집안의 식구처럼. 제가 오늘 올 때 내가 우리 엄농 집사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 나 엄농 집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형님 같으잖아. 형님 같으잖아. 제일 큰 형님이요. 제일 큰 형님. 그러니까 이렇게 든든하게 해서 집안이 여러분, 집안이 부모가 능력이 있고 없건 두 번째 문제야. 그 부모가 능력이 없는 부모라도 계시면 형제들이 하나가 돼. 아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형제가, 우리 언니가 9밖에 안 났는데, 우리 언니가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도 그래. 아버지가 병 나가지고 누워있을 땐 형제들이 모이더라고. 그런데 부모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같이 모여본 적이 없어. 이것이 뭐냐면, 부모들은 못났어도, 우리 부모들이 잘하잔다, 우리한테 물려주고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부모가 살아계실 적에는 모여지는 거야. 이렇게 모여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교회고 가장 축복된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뭘 할 때 나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할렐루야. 내가 안 하면 누가 그냥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우리 엄미령 권사님은 또 가서 눈 안 치워도 되는 데까지 다 치우다니까.
내가 권사님고 눈 안 치워도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녹아버리는데 막 그것도 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가 되어져 가는 모습이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주년이 되면서 이만큼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옛날에 교회요. 제가 이렇게 10주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행사를 할까. 옛날에 우리 저 홍지유 원사님하고 지금 그때는 집사님이었지. 집사님하고 홍성희 권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또 홍지 권사님이 바빠가 일정이 바쁜 분이야. 가끔 주일로 빠져버려. 그러면 예배가 4사람이 들려 3사람이 들려. 그런데 요즘에는 또 한 번도 안 빠지고 야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10주년이 되고 이제 보세요. 눈도 처음에 뭉칠 때는 잘 안 뭉쳐지잖아. 근데 조금 뭉쳐지면 이 눈 뭉쳐지는 것이 어떻게 돼? 자꾸 그냥 붙어지는 거야. 이렇게 붙어져. 안 뭉치려고 해도 뭉쳐지는 거. 돌리기만 하면 뭉치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우리가 항상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 애굽의 그 홍해가 우리가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지. 그 난공불락이라고 그래.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럴 때 누가 역사했지?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거야.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누가 역사했지?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거야. 우리가 처음 하나님 이 일을 갖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같이 마음을 합쳐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갈 때 어려움 없겠어 있지. 그러나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역사가 해결되고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29절에 있어요. 그것이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가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정말 우리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더러운 말, 쌍스러운 말 하면 안 돼요. 그 너무 제가 그래서 시집가면서 막 싸우는 걸 봤는데 시장판에 갔는데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야 세상에 막 남자 멱살 잡고 막 어떤 사람이 막 흔들고 막 싸우는데 막 한참 싸우는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모였어 배가 일났어. 아 근데 그 옆에 있는 가게 아줌마가 나오더니 김집사야 니가 참아라. 아니 욕을 되게 막 어떻게 욕을 그렇게 잘하냐고. 땀을 따다다다다 그렇게 욕을 하는데 네가 참아라 그러는데 거기 앞에 집사야 네가 참아라 그 말을 말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목사로서 그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뭐라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자. 더러운 말이 뭐냐면 유익되지 아니하는 말, 은혜를 가로막는 말, 상처를 주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말, 냄새를 풍기는 말, 이것이 갖다 더러운 말이야.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절대로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나 그 사람이 있어서 영안교회 안 나가 그 소리를 한 번도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 그게 있어. 여기 양병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양병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가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교회 딱 그 앞에 베란다라고 뭐라고 이거 입구에 거길 딱 들어오는데 옛날에 싸우는 연수를 거기서 만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다시 저 친구가 그 교회 나가면 절대로 안 나간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돌아가 버렸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야. 한번 30초, 10초 안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어. 제가 학교 선생할 때도 이 여자들 신기하네. 남자들은 싸우면 조금 있다가 또 그냥 풀어지잖아. 여자는 1학년 때 싸우면 졸업할 때까지 말 안 해.
재수없는 년이야 저는 재수없는 걔만 봤다면 재수없다고 졸업할 때까지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 거기에서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항상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성도에게는 어떤 말을 하냐면 여기 있는 거죠. 덕을 끼치는 말이다. 덕을 끼치는 말.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덕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30절 말씀에 그게 뭐라 했냐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날까지 인치심을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방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엄청난데, 이것을 갖다 누가 방해하고 있느냐면 마귀들이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일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이 언제 성령이 근심하느냐면 31절에 그렇게 써 있어.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7가지인데 여기 5가지인데 이 5가지가 성령을 거스리게 하는 역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32절의 말씀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우리 3가지 꼭 잊지 않은데, 그 첫째는 뭐냐면 더러운 말은 버리라. 두 번째, 성령께서 함께 하도록 해라. 세 번째, 용서.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 한 번 했어요. 난 그 분을 잊어버리지 않아. 이렇게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둘 낳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때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바람이 나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아기들 버리고 나갔어. 근데 이제 나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병이 생겨, 병이. 그냥 혼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병 나니까 그 만난 여자가 같이 살까 안 살까? 안 살지. 그렇게 갈 데가 없어갖고 자기 본부인 찾아서 왔어. 본부인 갈 데 없으니까 본부인 찾아서 왔는데 그 부인이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을까. 근데 그 권사님이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 권사가 됐는데, 평상시에 뭐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알고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 남편이 그렇게 죄를 졌지만 잘못했다고 하고 들어오면 받으세요. 절대로 다른 건 다 해도 나는 절대로 막 치가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것을 못한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 권사님, 그것은 남편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맨날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흘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인생 혼자서 몇십 년 동안 살아본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애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내가 쟤들을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 다 보내고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와가지고 병 나가지고 그걸 용서해 주라고 막 처음에는 목사님도 막 그렇게 미웠대.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입장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남 입장만 생각해.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막
신방을 가서 다독이고 얘기했더니 결국에는 그 권사님이 그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아팠던 두통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해주면, 용서하면 안 되는 것 없이 다 됩니다.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의 모델이 바로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를 불러낸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분이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요, 저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저렇게 조롱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주님이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렇게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겨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었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로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꼭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뭘 버려야 한다고? 첫째로 뭘 버려야 한다고? 나는 우리 홍수님만 잘 잊어버리는 줄 알았어. 머리로 뭘 버렸다고? 더러운 말을 버리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뭐 자꾸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쳐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성경 저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 있고 유다서가 있는데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왜 죄 짓는다고?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는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예수의 이름만이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